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 지역이 대략 어딜까 할 때에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이긴 한데 가자 지구와 가깝다, 지금의 가자 지구와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시기적절한, 또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었다. 현문이죠. 근데 현문이 현답이 돼야 되는데 꼭 현답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답도 되죠. 잘못된 답을 가져와 버립니다. 그 답이 뭐냐면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이 피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실로 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언약궤가 오니까 두 진영 다 요동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동은 어떤 요동이었을까요? 승리의 요동이죠. 언약궤가 왔으니까 당연히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진영은 요동을 했는데, 요동쳤는데 그 이유가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패했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어떤 신이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여호와가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전쟁에서 피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전력이 저하되어 버리는, 전투력이 상실되어지는 지경이어서 이때 블레셋의 지휘관이었겠죠. 지휘관이 나서서 그들의 정신력을 가다듬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블레셋 지휘관이 그들의 군사들에게 외쳤어요. 너희가 히브리인들과 싸워서 그들의 종이 되겠느냐? 너희가 종만 되는, 너희만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내들이, 너희의 자녀들도 종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으니 블레셋의 군사들이 사기가 다시 재충전되어져 전쟁이 벌어졌고 2차 전투 때는요,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결과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당연히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 얘기해줬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가 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대제사장 엘리가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진 채 죽게 되었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이 임박할 때였는데 그 충격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급하게 해산을 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슬퍼하고 있으니 산파가 슬퍼하지 마라, 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여전히 비느하스의 아내는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죠. 뭘로 지었을까요? 이가봇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본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이스라엘이 패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던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할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이스라엘처럼 패할 때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오를 때가 있으면 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에요. 인생에서 승리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에서 패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기도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며 현문을 통해서 현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목과 같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드려야 될 기도, 또 그 속에서 찾아야 될 답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1차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왜 블레셋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이것을 직역을 하며, 원문에 충실해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셨습니까가 돼요. 왜 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그들의 답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을까 했을 때 그들이 찾은 답이 뭐였다고요?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피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가져오도록 했을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신이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될까요? 출애굽 사건 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건과 거의 흡사해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종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시내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불렀죠.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불러내면서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불러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언약궤는 여러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언약궤는 성소에서도 지성소에만 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를 행하는 그 때만 언약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물이고 거룩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때 움직여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과의 전쟁이 있어도 모세와 언약궤는 진영에 있었어요. 즉 성소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자 불러내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4장, 5장, 6장에 보게 되면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이르렀을 때 그 언약궤를 들춰보려고 보았던 사람들, 언약궤 이르러서 봤거든요. 죽었어요. 수만 명이 언약궤를 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 소수레에 언약궤를 이동을 시키는데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웃사가 언약궤를 잡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약궤 옆에 있는데 만약에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잡겠죠? 근데 웃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만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식과 법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됐어요.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언약궤는 오직 어깨를 메고만 움직여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나 못해요. 레위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하세 자손들만이, 제사장 중에서도 고하세 자손들만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거룩히 구별된 것이 언약궤인데, 그런데 전쟁에 패하고 있다고, 지금 전세가 불리하다고 뭘 불러낸 거예요? 언약궤를 불러낸 거예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 것이죠. 마치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요술램프의 진이 아세요?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나타나요? 진이가 나타나죠. 소원을 빌어요. 뭐 진이는 세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마치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불러내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 왜 제가 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잘못된 답을 찾지 않습니까? 내게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새벽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 아닐까? 내가 인생 광야로 내몰린 것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움 찾아서 왔을 때 드려야 될 질문 가운데 찾아야 될 바른 답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때부터 이것에 젖어들었어요. 샤머니즘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강해요. 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요. 옛날부터 물 한 그릇 떠다가 달에 빌고 해에 빌고 나무에 빌고,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죠. 당나무가 있고, 그 당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그 지성을 통해서 하늘이 감동되기를 원했죠. 그것이 우리의 민족성이고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1000일 기도 드리고 만일 기도를 드려요. 수능 100일 기도, 저는 수능 100일 기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수능 100일 기도가 병폐가 있죠. 어떤 병폐가 있을까요? 수능 100일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원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능 100일 기도를 마치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바를 이뤘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기도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기도를 안 드려요. 오히려 대학에 가서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세상과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불안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고3 때 밤 10시 반에 자율학습을 마쳤어요. 학교 자율학습 마치고 학교 바로 앞에, 제가 다니지 않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혼자서 기도했어요. 정확히 30분씩 기도했었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불 꺼진 교회에 소예배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한다. 여러분, 밤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물론 저를 보는 사람도 무섭겠지만 어쨌든 제가
혼자서 가서 기도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3월달이 지나고 4월달, 5월달, 6월달이 지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떨어뜨리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인도하시지 않으실까?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제가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불러낸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부적신앙으로 만든 거예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아니라 뭐가 돼요? 괴짝이 된 거예요. 부적이 된 거예요. 나쁜 것을 막으려고 옷에, 심지어 지갑에, 속옷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패할 때가 있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죄성 때문에, 그 어려움을 여러분 욕심 때문에 자초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고자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 가운데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용당하는 분도 아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가? 더 순수하게, 더 순전하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그 신앙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와 찾아야 될 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다면 사무엘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의 시작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사건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였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엘리 가문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저주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엘리 가문이 저주받는, 심판받는 표징,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지금 패하고 있다라고 여겨져 언약궤를 불러왔죠. 언약궤가 전장에 오니 누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어요? 제사장.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홈니와 비나스가 전장에 합류하게 되었고, 2차 전투 때는 대패를 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죠. 그것으로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는가 할 때 그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취하기 위함이셨어요. 우리는 이 뜻을 깨달아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간 침묵을 하셨습니다. 4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6장에서 되찾아오는 과정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걸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으세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종중의 엘리에셀을 또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이것이 그가 86세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몇 년간 침묵하셨어요? 13년간 침묵하셨어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20년간 침묵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셔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나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는데 왜 내게 육체의 질병이 있고 취업의 어려움이 있고 입시에 실패가 있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드려야 될 기도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사사기 10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 블레셋 억압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15,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0장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야, 너 나한테 찾지 말고 평소에 너희들이 찾던 가나안의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봐라.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마치 조롱하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오니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안에 있던 죄악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어요.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누가 더 괴로워요? 부모가 더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어린,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자복과 회개는 달라요. 자복은 죄를 애통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애통을 넘어서 삶의 변화예요. 죄악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의 엘리 대제사장을 보게 되면 이 회개가 있었는가? 아니, 없었어요. 사무엘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전쟁에서의 탈영병이 엘리에게 와서 전세를 있는 그대로 다 전해줍니다. 그때 엘리의 마음, 그 말을 듣는 엘리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떨렸다. 떨릴 쯤이다. 왜 떨렸을까요?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왜 떨렸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알거든요. 언약궤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고, 언약궤는 고아초소를 메고 나가야 되는 것이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전세가 불리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다고 마치 진이를 불러내듯이 하나님을 불러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려서 언약궤는 빼앗기고 아들은 죽어버렸다. 전쟁에선 대패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넘어져서 죽었던 거죠. 떨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불안해야 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야죠. 엘리 대제사장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진정한 회개를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셨을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돌이켜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지자 미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수많은 재물들의 기름을 가지고, 아니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까? 이거는 재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최고의 재물로 여겨졌던, 최상의 재물로 여겨졌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식이죠. 자식을 죽여서 산재물로 드려주는, 이것이 그들에게 최상의 재물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의 기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미가가 고백하는 것, 깨달은 것,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의가 무너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죠. 각자가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라고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진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을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반대의 질문을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불렀던 찬송가 304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듯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의식 없는 순간에도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주님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좋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내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고백,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리스도를 부인해라라고 얘기를 하니 그가 죽음 앞에서도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겠느냐. 그 고백으로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동행의 키워드는요, 항상과 겸손이에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항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겸손함으로 동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그죠? 인생을 걸어오고 있어요. 인생은 일생입니다. 일생은 영생이 돼요. 영생으로 나아가요. 이 인생에서 일생이 되어져 영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석 명절을 보냈어요.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러워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것입니까? 물질이 중요한 것입니까? 비누아스의 아내의 고백과 같이 이가봇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울산 동부교회가 이 교회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나이트클럽 가도 술집 가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예요. 언약궤를 가져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언약궤는 궤적밖에 되지 않아요. 부적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주님 배울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